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줄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당신을 닮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인간이 범한 불순종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로 인해서 복을 줄 수가 없게 되었기에, 이 복을 주는데 장애물이 되는 이 죄 문제를 인간이 범했지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 없애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리고 41일째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시면은 그냥 영원히 이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께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를 내게 주겠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이 성령을 능력과 권능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이 시간 내려오시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해야 했으며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알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의 죽은 영을 가진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인간의 영과는 교제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를 하려면은 우리 죽은 영이 살아야 돼요. 살아. 할렐루야. 살아야, 내 영이 살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을 갖고 있는 우리들 마음을 감화시켜서 감동케 하여 예수를 우리 인간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는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아무나 믿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을 창세전이라고 하는데 그 창세전에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정해 놨다 그 말이에요. 계획해 놨다 그 말이에요. 예정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한 과거를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감화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미 과거 보지도 않은 과거를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 보고도 못 믿는데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신 그 중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보지 않은 과거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미래를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화시켜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소망이 사실이 되도록 사실로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영이 바로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믿어지고 또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속에 강림하시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 1등 공신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믿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한 1등 공신은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것 또한 1등 공신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무슨 일 하러 또 오셨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람들이 죄를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한 말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는 책망하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는데, 그러면 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책망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거역하게 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죄가 좋아지면 어떻게 버립니까?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죄를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래야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그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그걸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리느냐? 죄는 지을수록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 육체가 고통스럽다면 죄를 안 짓지요. 근데 죄를 지을수록 우리 육체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를 못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 창업자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주 중독자였어요. 그가 항상 술에 취해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업한다 치고 술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이 술 먹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도 누가 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자식들 앞에도 좋은 교훈이 안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도 해봅니다마는 이게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으로 퇴근해 옵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퇴근해 오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그에게 천둥치듯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느냐 하니까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것이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음성이 청천벽력같이 들려온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집으로 오는데 그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손살같이 술이 다 깨버렸죠. 집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아까 오다가 들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당신이 술을 끊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고 아까 당신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당신이 오늘 술 먹지 않고 들어오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두 부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는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어 응답해 주었다는 것 때문에 감격스럽고, 남편은 자기 힘과 능으로 끊을 수 없는 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술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으니 감사해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 사장인 이 아사 캔들러는 자기의 힘과 능으로 이 술을 끊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못 끊었던 이 술이 성령님이 한 말씀 딱 하시니 당장 끊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아내의 기도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끊어진 거예요. 술 드시는 분이 술 끊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못 끊어요. 어느 날 피를 토하고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간암이요 하는 소리를 들어야 끊지, 위암이요 하는 소리를 들어야 끊지 못 끊습니다. 그는 이 성령의 음성 한마디로 그의 모든 술을 딱 끊게 되고, 그 후부터 하나님 앞에 수입의 11조를 드리면서 코카콜라를 창업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해서 지금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똑똑하고 잘났고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만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로 이 세상에 강림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는 1시간의 앞도 모르고 10분 앞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갈 바를 모르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축복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여 우리 안에 오시고자 강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옛날에 취임식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 참여를 했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세계적인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데 대통령들이 안 오겠어요? 많이들 왔겠죠. 그런데 이때에 취임식이 끝나고 이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노련한 수많은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이 제각기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은 그 말 다 들은 대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고, 듣기는 듣되 결정은 당신이 내려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둘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해야 한다고들 말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하고
성령님께 문의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보좌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실행하면 큰일 난다. 아무리 그 말이 맞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는 것을 하면은 실패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말은 들을 건 듣고 결론은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님의 결재를 받도록 하시오라고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골 대통령이 한 말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요 마땅한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는 성령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결재를 받으려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를 갔는데 저보다 먼저 군대를 온 선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임은 군대를 몇 살에 왔냐면 30살에 왔어. 30살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하니까 뭐 대학원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 따려고 공부하다가 그렇게 늦어서 30살에 군대를 왔어요. 근데 논산 훈련소에 이 사람이 참 이상한 게 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어리버리합니다. 군복을 안 입었을 때는 대단하게 똑똑하게 보이는데 이 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다 좀 어리버리하게 보여. 예, 그래서 이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로 이렇게 보낼 때 거기서 하는 말이 너희들 자대 가면은 그 내무반에 가면 내무반장이 다들 유행가를 한 곡씩 다 뽑으라고 하니까 너희들 잘 부르는 유행가 하나씩 다 준비해놨다 가서 잘 뽑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선임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친구라 가서 유행가를 뽑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 안 부르고 다른 거 불렀다가 나중에 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도 갖고 있다가 자대에 와서 바로 그날이 됐네. 이제 자대에 온 날 그날 저녁에 이제 신고식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라 다를까 한 곡 뽑으라고 그런가. 노래를 부르려고 딱 섰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그에게 마음에 뭐라고 하느냐. 너는 유행가 부르면 안 돼. 너는 찬송가 434장을 불러라. 아예 장수까지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그러니 이거 안 부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잘못하면 야유와 고함이 나오기도 할 텐데 어떻든 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뭐 나중에 욕을 얻어먹든 뭐 푸시업을 하든지 간에 그건 나중 일이고 성령에 순종해야겠다 하고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함을 치고 야유를 부리고 그게 뭐 노래냐고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있으니까 그만 부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듣자. 이렇게 아주 제일 고참이 이제 제대를 며칠 안 남은 이 고참이 그 얘기를 한마디 딱 하니까 지 죽은 듯이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찬송을 마쳤어. 마치고 났더니 조용히 해라 했던 그 제대 얼마 안 남은 병장이 하는 말이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녔는 모양이네. 신앙생활 많이 했는가 봐. 나 제대할 때까지 성경 좀 많이 좀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매일 일과 끝나고 저녁 먹고 2시간 남은 시간 중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더랍니다. 그날 유행가는 그냥 쫙 뽑아버렸더라면은 그 친구가 그 선임이 성경 가르쳐달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걸
환경 보고 눈치 보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잔잔하고 고요하게도 말씀하고 성령께서는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기만 한다면 바람에 의해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와 같이 성령은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게 형통하게 평탄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왜 이 땅에 와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라는 말은 다 말할 필요가 없고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란 말인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 초청한다. 뭡니까?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권세란 말은 엑소시아란 말인데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까지도 내 안에 같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수아비처럼 옷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시는 능력과 권세도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이미 우리들의 삶을 속이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도움을 안 줍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귀신과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이 땅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다 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서 당한 게 아니고 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한테 속아가지고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할 때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점쟁이도 귀신은 못 쫓아냅니다. 무당도 못 쫓아내고 평생 종노릇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어떤 마귀와 귀신도 두 손 번쩍 들고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썽썽한 사람이 하루아침 잠자고 났는데 안진뱅이 돼버려, 중풍병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분이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다. 그를 믿고 영접하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들이 그들이 다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중풍병자에게서 안진뱅이에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증인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이 뭔데?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도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능력과 권능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여 온갖 고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와야만 했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혹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령 강림주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전혀 모르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에게 속아가지고 주님이 그리도 싫어하는 온갖 우상숭배를 통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꿈에도 소원이 이 고통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감동케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주의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혹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환영하고 초청할 때 주님 들어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